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1년의 반이 지난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 이 한국 사회는요, 지탱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버티고 또 견디고 또 참으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날마다 삶의 무기를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삶의 무게는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외모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가난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가족이나 또 인간관계, 또 친구나 직장이나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든 요소를 삶의 무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는요, 고용 불안과 그리고 주거난,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베이비 부모 세대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이후에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야 되고요, 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또 적응해야 됩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인 역할이 사라지고 또 관계의 지형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삶의 무게는요, 여전히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오게 됩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그러나 버티는 고통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틴다는 말이 칭찬이 되는 시대, 버티는 게 능력처럼 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의 신앙도요, 지치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과거 해상의 말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오셨는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 숨이 붙어 있는 것은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개월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상반기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오는 시간을 은혜로 해석하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다가올 시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나온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온 사건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요, 적대적인 관계에 놓였습니다. 이번에 전쟁이 터진 이란과 이스라엘 나라처럼요, 비슷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요, 아주 끊임없이 싸웠어요. 사무엘상 4장 6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이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언약궤를 앞세웠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빼앗기던 언약궤가 7개월 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20년 동안이나요,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리고요, 환경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어둠이 크게 달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블레셋 위협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블레셋의 압제가요 더욱더 심해지고 자신들은 더욱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미스바 회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을 촉구하자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다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도 하고요 또 제사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들이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것은요 바알과 아수다르 신이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는 행위에서 그들은요 발을 못 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이 진짜 온 마음으로 우상에게 돌아오려거든 먼저 이방 신들과 아수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마음으로 여호와께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직장에서 또 삶의 일터에서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결혼의 문제 앞에서 실존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모든 사고가요 바알과 아수다롯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운동을 하자 갑자기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공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자리에 기념의 돌을 세우며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히 승리를 기념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전의 모든 고통과 그리고 눈물과 넘어짐과 쓰라린 실패 등 그 모든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해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요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크리스찬이 인도를 가기 위해서요 스위스 에어라인을 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요 무사히 인도의 뉴델리 공항에 도착을 하자 이 비행기에 탄 모든 승객들이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니까 이분도 박수를 막 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다 박수를 치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무사히 도착해서 박수를 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인도를 가려면 이 비행기가 히말라야 산맥을 비행기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사히 도착해서 박수를 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궁금해서 승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칩니까? 그랬더니 승무원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무사히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박수를 쳤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분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에 의해서만 모르지만 스위스의 에어라인만 타면 목적지에 도착하면 무조건 박수를 친다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 비행기를 타도 박수 치는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난 6개월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없으면요,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무사히 도착했다고 하는 것은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넓은 창공에서 1분 1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에 일어났던 그 제주항공 추락 사건처럼 비행기가 새떼와 충돌하면 오작동을 일으켜서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무사히 도착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이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박수를 안 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요, 매분 초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그 영광의 박수를 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요, 잠잘 때 하나님을 하루도 지켜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요,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은혜는요,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감사도 구원도 응답도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돌을 세운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그래서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응답 일지를 쓰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감사해서 그것을 꼭 응답 노트에다가 기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1월 1일부터 여러분 100일 감사 1,000번제를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로 나가는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응답의 순간을요, 묵상해야 됩니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있는 순간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은요,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온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는 다가올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본문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은혜가 있다면요, 다가올 은혜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라는 말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운 것은 단순한 과거 해상이 아닙니다. 그 돌은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라는 기대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전히 블레셋의 위협 아래에 있습니다. 문제가요,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며 은혜의 돌을, 그것을 믿고 은혜의 돌을 먼저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도우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됩니다. 지나온 6개월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듯이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그 선한 손길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6개월에 베풀어 주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요, 기대해야 됩니다. 이 기대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확신이고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가올 은혜를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며 남은 6개월 동안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기대는요, 막연한 어떤 뜬구름 잡는 그러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놀랍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삶의 예측이 불가능한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6개월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두려움 없이 우리의 남은 6개월을 삶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남은 6개월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면할 문제 해결과 새로운 기회의 은혜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요, 영국 가정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하고 중국 선교사로 자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 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요, 자신을 후원해준 그 선교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어려움 없이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교 본부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선교비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당신에게 더 이상 선교비를 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교 활동을 중단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중국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요,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요, 기도하는 중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 고백했던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씀과 또 하나는요, 아브라함이 고백한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앞길도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중국에 계속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중국 사람들과요, 똑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똑같은 음식을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그 믿음대로 그를 굶기지 않으셨어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오히려 풍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역자도 붙여주셨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돕게 해주셨습니다. 후에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로 중국인들에게 기획되었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에게 훌륭한 선교사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는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함께했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블레셋은요 자주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서 농사한 곡식들과 가축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족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힘과 능력으로 블레셋을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남은 6개월도 악한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감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땅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여러분 그동안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제 자신들의 땅을 빼앗겼던 그 블레셋에게서 도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남은 하반기에는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물질도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소망도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회복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아모리 사람은요 가나안 7족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족속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러한 족속이에요.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처럼 앙숙관계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사라지니까 괴로움과 고통이 사라지고 참 평화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또 본문에도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두 지명 모두가요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뜻대로 싸웠던 사무엘상 4장에는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섬겼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사무엘상 7장에서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야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시대에도 2025년 이 시대에도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 가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난 상반기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시작되는 하반기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제도 도우셨고 오늘도 붙드셨다면 여러분 내일도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남은 6개월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남은 6개월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같이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은 6개월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6개월의 삶도 다가오는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